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특별히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수요일부터 해서 4월 9일 부활절 때까지 6주간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달으시고 또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시면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제 도착을 하셨어요.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입니다. 옆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11장 요한복음 앞에 11장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나사로 가족이 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그곳에 먼저 가신 거죠. 항상 이제 오시면은 베다니 쪽에 가셔서 들르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몇 달 만에 이렇게 돌아오신 거죠. 그렇게 이제 오셔서 이제 살려주신 거 나사로 이제 집으로 가셨어요. 나사로 집에 이제 3남매가 있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세 사람이 3남매였어요. 베다니에 도착을 하니까 그 12장 1절에 예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이제 그곳에 있는 것이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고 감사해서 잔치를 준비를 한 거죠. 보시면 이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하고 있고,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는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3절에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이 향유는 아마 결혼식 하려고 준비했을 만한 굉장히 비싼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것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 비싼 거를 예수님 발에 한꺼번에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이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히 퍼진 거죠. 한 방울만 뿌려도 향이 좋을 텐데 뭐 그냥 부어놔서 얼마나 향이 좋겠습니까? 온 집안에 그렇게 가득했어요.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3남매 전체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제자들 대접하려고 음식을 하는 마르다, 그리고 반가워서 얘기하고 있는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 이 3남매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가 잘 알죠. 그 오라비 나사로를 죽었다가 이 4일 만에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향유를 그렇게 발에 붓고 닦아드린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데서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앞에 11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죠.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앞으로 장차 죽을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표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3남매의 마음에 그런 믿음이죠.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죠. 나사로를 볼 때마다 우리도 장차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겠구나. 그런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모든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향유를 붓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 대한 이 삼남매의 아주 극진한 감사와 고마움이 느껴지는 그런 잔치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향유를 발에 붓는 그 모습을 옆에 보던 가룟 유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결국은 예수를 배신하게 될 유다죠. 이 유다가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5절에 향유를 그 발에 붓는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 향유를, 이 비싼 향유,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입니다. 300일 1당이니까 1년 연봉이죠. 그렇죠? 상당히 많은 돈이죠.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면 훨씬 좋지 않았겠느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비싼 걸 어떻게 예수님 발에 다 갖다 붓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당연히 들죠. 가룟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가격이니 먹을 생각할 그게 없어요. 지금 죽은 이 오라비를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구원과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 대한 고마움이 이 향유가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 발에 이제 붙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이 있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 모든 일을 돈으로 보게 되죠. 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돼요. 아무래도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특히나 그렇죠. 돈이 있어야 뭐 일도 하고 먹고 살고 뭐 애들 공부도 시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향유 아까운 줄 모르고 예수님께 쏟아붓는 그 삼남매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돈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판단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의 마음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를 따라가면 큰일이죠. 그죠? 그건 큰일인 것이죠. 이 마리아의 마음, 삼남매의 마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특별히 묵상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가룟 유다의 마음보다 이 여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처럼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 향유로 발을 씻은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자, 유월절을 지내려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들었어요. 저기 명절이 유월절이죠. 많이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전부 나와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한다는 표시죠.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환영했는지 아십니까? 보면 그러죠. 13절에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환영을 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 보니까 진짜 분명히 죽었고 장례식을 치는 걸 다 봤는데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째 오셔가지고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사로가 얘기하고 마리아 마르다가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믿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것이죠.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가면 다 고쳐주시지, 귀신 쫓아내 주시지,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좋지.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강력한 어떤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분이 메시아 맞다 이거죠.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해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된 거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있지, 모든 병 다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능력도 있고, 이런 분이라면 얼마든지 로마 제국도 몰아내고 나라도 자유롭고 번영하고 평화롭게 해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왕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이제 염원인 거죠. 빨리 행동 개시하셔서 앞장서셔서 왕으로 즉위하시고 좀 로마 몰아내시고 자유롭고 번영된 나라를 이루어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이 살면서 이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환영을 했던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로를 무덤에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다 증언도 했고요. 18절 이에 무리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거 다 해서 예수님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해결사로 그렇게 생각하고 왕으로 이렇게 빨리 세워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뭐 외쳤던 것이죠. 우리는 선거 앞두고 뭐 대통령 지지자들 모여서 뭐 대통령 이러고 막 부르잖아요. 거의 그런 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일주일도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데 동참을 하게 돼요. 같이 외치게 돼요. 아니 메시아면 좀 왕이 되어가지고 강력하게 해야 될 텐데 아주 무기력하게 붙잡혀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예수 필요 없다고 외쳤던 것이죠. 가룟 유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면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보여주시잖아요. 병도 고쳐주시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보시면 다윗도 모든 문제들을 기도해요. 경제적인 문제, 전쟁, 그다음 아파가지고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고 끙끙대지 마시고 사람들만 붙들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 해결, 건강, 경제 문제 해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더욱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사순절 맞이해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 해결만 머물러 있느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생명의 떡을 구하는가, 그것을 구하라고 요한복음은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문제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런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우리의 관심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죄로부터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더욱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옮아가지 않으면 얼떨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이 무리들 속에 섞여가지고 그렇게 외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성장해서 우리의 시야가 이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입성을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이제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한 주간의 일정에 대해서 공관복음,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좀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막 장사하는 사람 내쫓으시죠. 그리고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부활이 있냐 없냐, 뭐 별 얘기를 이제 다 묻죠.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잘 대답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공관복음에서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 이제 그 부분을 하는데, 공관복음에 있는 그런 내용 말고, 특별한 내용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12장 20절, 그 명절 유월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감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이방인 몇 명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건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찾아왔어. 와가지고 빌립에게 먼저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하고 의논해가지고 둘이서 예수님께 간 거죠. 이방인을 예수님 종종 가시고 하셨는데 이방인에게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집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쫙 얘기를 해요. 이 헬라인이 찾아온 것을 계기로 해서 마지막 이제 공생에 마무리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바리새인 유대인들과 논쟁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잘 안 믿으니까, 자꾸 안 믿고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논쟁적인 그런 얘기를 이 요한복음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 12장은 이 헬라인이 찾아온 얘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은 그런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12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몇 명의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느냐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굉장히 무거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몇 명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려고 자발적으로 찾아왔다고 하는 이 일이, 이걸 들으면서 예수님 생각에 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앞으로 오고 올 세대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올 것에 대한 그런 것이 보이신 거죠. 그 첫 열매처럼 그렇게 여겨지셨던 것. 그 앞에는 예수님 막 찾아가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뭐 나오잖아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러가는 예수님께는 큰 위로가 되셨을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길이 무겁지만 지고 나면 전 세계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내 소문을 듣고 나와 나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
그것을 느끼시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그러셨죠. 24절에 자, 하늘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이 밀 알갱이 뭐 벽시든 이 알갱이가 그냥 공기 중에 이렇게 두면 그냥 그대로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심으면 이게 이제 그 하늘 그대로 있지를 못하고 말씀하시기를 썩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분해가 되면서 분해가 된다고 해야 돼요.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죠. 원래 알갱이 모양이 없어지는 아주 단단한 작지만 단단한 이 알갱이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분해되는 거 비슷하면서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이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를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난 절대로 안 변할 거야. 요대로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를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고 버리고 썩어지면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것이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자기의 모습, 자기의 행복, 자기 거 그대로 고수하려고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하는 거지. 그러나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썩어지고 죽으면 자기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희생을 우리가 희생 정신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입장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정말 주님 뜻에 순종해서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를 자기 모습 그대로 있겠다는 거죠. 육신적인 어떤 이런 거 그대로 난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내 거 그대로 난 고수할 거야. 그 자기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를 그대로 있겠다는 거죠. 그런 자는 오히려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반대로 이 세상에서 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육신에 속한 것, 이걸 미워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내 것을 이렇게 포기하고 내어놓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참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입장 이거 좀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 상대방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오히려 미워하고 버리고 희생하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가르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것을 주장함으로 이루려고 하죠. 예수님 자기 것을 버림으로 된다고 솔선수범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긴 하시는데 마음이 괴로운 건 또 사실이야. 십자가가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혹독한 거예요. 12장 27절에 십자가를 지려고 희생하려고 결심을 하셨지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무겁고 힘든데 희생이 다 그런 거예요. 내 거 조금이라도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고집을 버린다는 것,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괴로운 거라니까요. 이 옛사람을 죽이는 이 고통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연약하고 솔직한 거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할 수만 했다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는 못할 얘기가 없어요. 사람들한테는 이런저런 하소연 해봤자가 말이 이상하게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뭐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괴로운 대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 다 하셔도 돼요. 막 푸념하듯이 하소연하듯이 하셔도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전부 기도가 그런 거예요. 막 괴로워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막 합니다. 울면서 하고 막 그러는 거죠. 탄식하면서. 예수님도 괴로우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다 하셨다니까요. 할 수만 했다면 이런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죠. 구원한다는 말이 구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괴로워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기도가 이제 바뀌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죠? 조금 이렇게 더 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요? 십자가를 지러 왔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좀 깨닫게 되시는 거죠. 괴로워서 말씀을 드렸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왔나이다 하고 하는 자기의 사명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괴롭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명하신 그 길을 가겠나이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그죠? 시편의 기도도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괴로워서 기도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도 싹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요한복음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직접 그 소리가 들려온 거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천둥 소리 같이 큰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사람은 이렇게 지금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사도 요한은 정확히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온 거죠. 근데 이 영적으로 귀가 어두운 사람들한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냥 하는 말이 천둥이 울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같은 자리에서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듣고 또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설교 중에 앞부분을 듣고 어떤 사람은 중간 부분을 듣고 어떤 사람은 뒷부분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할 것입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하고 밝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사방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항상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성도들과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고 귀가 더욱 밝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모든 일을 이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삼남매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 그 종려제를 환영하는 군중들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분으로만 보는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더욱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